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 누구보다 순수하게 해주시고 의심하며 내 생각을 덧입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임재해 주시고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60장입니다. 주의 말자 주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주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활자 주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자 주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활자 주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활자 주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발자 주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 주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주시며 성숙해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 원하고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올바로 세워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해지기 원하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성숙해지게 도와주시고 올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5월 가정의 달로 보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가정이 사랑에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어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교만함과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서교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며 민생을 생각하는 정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로 성장해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빙고 새 성전 건축을 지키시며 주관하여 주셔서 공사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세상입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슬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치료제로 회복되고 용기를 얻으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성 담임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두가 큰 은혜 받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한한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교사, 찬양대, 반주자, 주차 안내, 차량 봉사, 예배 안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으로 쓰여지는 기쁨이 충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 보기 소망하는 자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를 완전하게 변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신 모든 물질들, 오늘 이렇게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기쁨으로 드리오니 받으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을 위한 예물, 구제와 건축을 위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부활절의 예물에 이르기까지 각 예물에 담긴 감사와 기도와 소망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 번성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11조의 예물이 늘어나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장학하고 구제하는 일,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 개인만을 위한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 다른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 71조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고 또 서로 조심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죠. 벌써 그러기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린 자녀들의 경우 이 3년 동안 몰라보게 성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린 자녀들을 볼 때 그냥 쑥쑥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할 정도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 어린 자녀들의 성장한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면서 나누려고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사진을 보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귀엽게 여기죠. 예쁘게 봅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어린 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하고 미숙하죠. 육체적으로 봐도 작고 그리고 힘도 약합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지식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그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고 훨씬 많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나 그리고 무엇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 미숙하죠. 그래서 무엇을 제대로 못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유 왜 그렇게 어린애같이 못해?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천대받았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러면서 어린 아이를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에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러면서 무엇인가 부족하고 미숙한 존재로 어린 아이를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으로써 역시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능한 존재를 표현할 때 어린 아이가 사용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을 봐도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찮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들을 아주 하찮게 여김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그 어린이들이 당신께 다가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막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 어린 아이들을 품으심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들 위해 안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까지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 어린 아이들이 더 가까이 오게 하고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까지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어린 아이들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의 무죄성 때문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렵죠.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은 이런 어린 아이들 같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학대합니다. 심지어는 강탈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어느 한 20대 남성이 고양이 혐오를 부추기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많은 영상 그리고 많은 사진을 퍼뜨리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그의 잔인한 이런 동물 학대는 어느 제보자의 신고로 마침내 그가 경찰에 붙잡혔고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여러분, 이 20대 남성,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부족한 자를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죄된 인간, 죄된 세상에 어찌 보면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더 보호하고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더 배려하시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더 사랑하고 이들을 안수하고 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이들의 이러한 연약함, 부족함, 무능함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약점, 이들의 약함이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배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안수,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을 덧입는 통로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을까요? 강하고 큰 사람이 아닙니다. 약하고 작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것조차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작은 모습으로 서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누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을까요? 능력이 뛰어나고 무엇이든지 척척 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능력도 뛰어나고 출중해서 무엇이든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예뻐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것은 그들이 크고 강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작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더 배려하게 하고 그들을 더 보살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그들이 잘못해도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거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강점, 어떤 장점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교만으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이 여러분을 교만으로, 신앙적 나태함으로, 은혜에 대한 소홀함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잘 점검하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그래서 더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그 복을 받으며 사는 주님 앞에서의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순수하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악의가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무엇을 말하거나 행할 때 악의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죠. 무엇인가 할 수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합니다.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도와주는 자를 그만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 아이를 돕는 자도 그렇게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를 돕는 자 또한 그를 전적으로 도와주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돕는 그 사람도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전적으로 돕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고 주님이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까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즉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그는 다름 아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요, 나는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으니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틀렸어,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요 하면서 거부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것은 세상에서는 안 통하는 것이요.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예수님의 교훈보다는, 성경의 말씀보다는 내가 경험한 세상 경험,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준 삼고 예수님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내 생각, 내 경험 이것을 맞춰가고 이것을 조정해가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복되다라고, 그것이 선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인정하고 나서 그거를 확정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세상의 소리도 듣고 사람의 소리도 생각하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도 맞추어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살아도 정말 자신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어떤 때는 자신 없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거 무모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니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죠.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옳음을, 그 말씀이 복됨을 인정하는 거죠. 믿은 대로 안 되면요. 말씀대로 안 되면요. 혹 말씀을 잘못 해석했거나 잘못 이해했으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은 필요하지만 바로 잡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안 된 것처럼 보여서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후회하지는 않는 겁니다.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을 믿기 때문이죠. 왜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순수한가요?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 같습니까? 혹 감추고 아닌 것처럼 하고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는 않는지요. 주님은 그냥 옆에 계세요. 그러지는 않는지요. 다른 건 몰라도 세상에 대해서는 제가 주님보다 더 잘 아니까 내 생각대로 할게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모르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진정성이죠. 진정성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 정직함, 전적인 신뢰, 믿음, 이것은 이 세상 속에서는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야 하죠.
진정성, 말 그대로 진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진실하고 참된 자세와 태도로 사는 거죠. 우리가 나이를 먹고 세상 경험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알게 됩니다. 관계도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산적이 되지요. 계산하면서 살지 않으면 손해를 보기 쉽고 당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기도 합니다. 겉으로 웃는 모습과는 다른 속 모습들이 여럿 있는 거죠. 그야말로 진정성 없는 가면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신앙의 사도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서 진정성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도전받습니다. 진실되게 참되게 산 그 예수님의 삶이 결국 선할 뿐만 아니라 의롭고 그리고 복되고 나아가서 결국 그 삶이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는 승리하는 삶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죄가 많지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공정을 이야기하고 상식을 부르짖었지만 우리가 보듯이 여러분, 이 땅이 공정하게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까? 모든 일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계산해야 할 때도 있겠죠. 속마음과는 다른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가면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계산적인 모습보다 진정성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속마음을 감추는 가면을 쓴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나중에 가서는 우리의 진정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람, 가면을 쓴 사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판명이 되어야 하죠. 우리의 선한 의도가 열매 맺는, 우리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한 의도가 드러나는 진정성 있는 삶, 그 삶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런 진정성 있는 삶이 결국 승리함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그 분 중에 북한 선교를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북미 관계가 얼어붙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노심초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북한의 그 선교지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서로가 알고 있답니다. 주님의 사랑을 10년 넘게 그렇게 변함없이 전하다 보니 이 선교사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북한 관리가 만날 때마다 그러더랍니다. 선생, 고맙소. 이분이 선교사요 목사님인 걸 알지만
선생 고맙소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순수함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진정성 있는 삶을 무엇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 주일인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어린 아이들을 더욱 귀하게 여깁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또한 주님 앞에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주님 앞에서 더욱 정직해집시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더욱 순수하고 정직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는 진정성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또 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왜 어린아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는지, 그 어린아이가 주는 귀한 의미를 저희들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같이 순수하기를 원하고 어린아이들같이 정직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깊이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더욱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기에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그것이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때는 가면을 써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저희들 또한 계산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건축 자재나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성전 예배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전 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성전 건축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자재비가 크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걱정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 서빙고 성전의 건축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전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함에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 예배에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내로 된다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평안한 사랑이 넘치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은혜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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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평안한 사랑이 넘치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기관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축하 선물을 유치부와 유초등부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관장 그리고 우리 기관 회원님들 어버이 주일 준비를 위한 일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조치들이 해제가 되었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권면해서 현장 예배 참석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경 통독 시즌 2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시기 바라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나눔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전 건축은 여전히 토목공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땅을 계속 지하 3층에 해당되는 그곳까지 계속 파내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렇게 양쪽의 흙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동시에 지금 저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으로는 5월까지 이달 말까지 토목공사를 마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관심 갖고 또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 오후 1시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공동기도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문을 함께 함으로써 같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호교회에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굳건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고 양육하는 믿음의 교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신의 마음과 이들을 양육함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뿌린 믿음과 기도의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우리 자녀들의 예배와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질까 걱정됩니다. 이들의 건강과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19 위기도 잘 극복해가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예배와 교제, 양육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친밀한 교제와 양육을 통해 신앙이 더욱 성장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 성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뿐 아니라 서빙고 초등학교, 한강중학교 등 지역사회 학교와 긴밀히 연결하여 새로운 서빙고 성전이 아이들이 찾아오는 성전이 되도록 잘 기획하고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복 주셔서 진학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록의 계절 5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 5월 한 달 동안 더욱 푸르게 아름답게 잘 성장해가는 복된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